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한 풍경을 이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동방박사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박사, 이 동쪽으로부터 온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쪽이라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 이제 왔는가? 주로 우리는 어릴 때에 성극을 할 때 3명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전혀 3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3개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씩 들고 왔다면 3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여튼 1명은 넘습니다. 2명 이상이 되겠죠. 자, 이들은 특이한 별을 보고 어느 날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별이구나. 이건 평소에 보지 않았던 특별한 별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구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습니다. 3가지 선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왕으로, 유황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몰약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하여,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했죠. 오늘날 같이 고속철도나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삼았다면 그 멀고 먼 길을,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을 치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대가를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을 봐요. 오고 가는 길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봉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마땅히 아기 예수는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자기들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은, 만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에게까지 간 것은 그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이한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그 별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고도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별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이 모습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앞길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에게도 그 별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길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반응은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기쁨도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출연하는 사람은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왕의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왜 소동을 했을까요? 왕이 여기 있는데 또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자, 지금 헤롯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아기로 태어난 이야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아 헤롯은 매우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소식은 그의 내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소식을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오늘 그는 그 안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앞부분에서 했는데요, 이 소동이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다, 무엇을 격동하게 하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약간의 소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거대한, 마치 도시 전체가 벌집 쑤셔 놓는 듯한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진정한 왕이 오시면 거짓된 왕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가장 위기를 느낀 존재가 있다면 그 안에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공격을 퍼부은 존재는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것을 염려한 사단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나 소동이 벌어집니다.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싫어하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점점 그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절하는 이 문화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 홀리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를 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늘 소동이 일어나요. 덜 끓습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했던 이들은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실 때 소리쳤던 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늘 혼란과 무질서와 불안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절망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이 4절에 보십시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물었죠? 그들이 이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자문을 한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왕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질문에 답을 한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800여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대답을 통하여. 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헤롯 왕의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마땅히 환영하고 경배를 드리러 가야만 마땅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서 어디 정도일까요? 하여튼 한 8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서 확인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연조와 직분과 그런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여주는 이 마지막 이 등장인물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냉담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가 기가 막힌 요리를 다 해서 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해도 관심이 없다면 그 부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배웁니까? 배우는 것도요, 배가 고픈 사람, 다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 사람은 흡수력이겠죠. 영적인 흡수력이겠어요. 말씀의 흡수력이겠어요. 자,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전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진리는 관념화된 것입니다. 이들은 메마른 이론들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냥 직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람들.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신학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냉담함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칫하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처음에는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난 다 알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만 겉으로 세련되어져 가는 모습. 여러분, 영적인 갈망에 식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고 맙니다. 몸이 건조한 종교화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맞이하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혹시 오늘 우리는 아닌지.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와 마침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과 얼마나 대조줍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맞이할 유대인들이, 그것을 날마다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바로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앞에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의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이상한 일들을 벌어질 거예요.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첫 번째 놀라는 건 그 사람 어디 갔느냐는 거죠. 안 왔어.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 아무리 찾아도 눈 닫고 봐도 없어. 또 두 번째 놀란 건 뭐예요? 아니, 저분도 왔네. 숨어있던 무명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건요, 뭐죠, 여러분? 나도 왔네. 내가 왔네. 내가 왔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의 풍경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부류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침내 찾아가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그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경배한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두려워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횡포를 부린 이 헤롯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세 번째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의 오심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단어가 있어요. 경배와 아니면 배척이냐 아니면 무관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왕중 왕이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지상의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혼인잔치가 좀 연기되는 듯 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늘 암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덮기 전에 마지막 이 구절을 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합니까? 그분이 오실 때 이 요란하고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악의 밤은 깊어져 갑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차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깨어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민감하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자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로, 그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 깨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이 종말을 온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